옛날부터 한국 땅 참 복받은 땅이라고 이야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마다 운치를 더했습니다. 각 계절의 화려함을 찾아서 전국에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매해 수를 더해간다고 합니다. 자연은 인생의 스승이라는 말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의 흐름 앞에 발걸음 옮겨갈 때 인생의 희노애락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걸음걸음 힘차게 시작되지만 구비구비의 자리에요 힘듦을 호소합니다. 넘어질 듯 하면서도요 가파른 길에서요 무슨 힘인지 몰라도 벌떡 일어나서요 나갈 때 우리는 여행수가 있다 하지만 그렇지만 누군가 지켜주실 때마다 감사하죠. 예수님도 공생의 자리에서요 주변에 몰려드는 사람들을 모아놓고요 어려운 말씀 안 하시고요 보여지는 자연의 매체를 놓고 자연스럽게 천국의 진리를 가르치곤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겨울이라는 계절을 통해서 인생의 겨울 즉 종말을 가르쳐 줍니다. 계절에 겨울이 있듯이 인생에도 종말이 있다라는 것 이걸 꼭 기억하십시다. 올해도 예상치 못한 어려움으로 많은 생각, 그 생각이 고민으로 함께 있을 때마다 우리는 믿음의 성도인지라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곤 했을 겁니다. 오늘이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 아니라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면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가지고 설 수 있겠습니까? 헬라어로 시간을 표현할 때요 두 단어가 우리에게 소개가 되어집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두 종류의 시간이 있다고 가르쳐 주죠. 크로노스라는 것은 내가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속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단적으로 이야기하면은요 한 번 태어난 인생은 반드시 한 번은 죽습니다. 내가 원해서가 아니고요 이것은 크로노스라는 겁니다. 반면에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내가 요리하고요 내가 지혜롭게 쓸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카이로스는 겨울잠으로 시간을 버릴 수도 있고요 털갈이로요 인생의 최고의 멋을 부릴 수 있는 나만의 시간 그것이 카이로스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안에도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내 마음대로 노력하면 되겠거니 생각하는 우미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요 사람이 힘쓰고 노력하면 바꿀 수 있다라고요 바꾸지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은요 절대로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는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요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지혜를 배워야 할 겁니다. 오늘 본문의 9절은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BC 9절에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사도 바울의 애절한 목소리입니다.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라는 이 간절한 이 존부를 보내고 있는 한 인물, 그 소식을 듣고 있는 누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최후가 임박한 것을 예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죽을 때가 됐구나. 떠날 시간이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보고요 마지막으로 친히 부탁할 말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듭해서 눈에 보여지는 이 겨울 전에 오라고 재촉합니다. 이유는요 그 당대 지중해는 겨울에는 항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지나 날이 풀려야만이 배가 운행합니다. 적어도 시간을 늦춰버리면요 넉 달, 5달 후에 배가 운행될 때에 가까스로 얼굴을 볼 수 있게 해요. 그 기간 동안 본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예측할 수 없기에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겨울 전에 오라고요. 여기 겨울 전에 오라는 말은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오라는 말이 됩니다. 기회가 지나기 전에는 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인생이 뭡니까? 인생은 곧 기회입니다. 때를 이야기합니다. 때를 놓쳐버리면 한숨 짓고요. 때를 놓쳐버리면 누구를 원망합니다. 성경에 슬기로운 5처녀와 어리석은 5처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랑이 오고 나서 문이 닫혀졌습니다. 미련한 5처녀들은요, 시간이 지나 문을 두들깁니다. 아무리 두들기고 악을 쓰고 바락을 해도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기름을 준비한 기회가 준비되지 않았기에요. 그렇습니다. 변명거리가 아무리 많더라도 문이 열리지 아니하면요, 신랑을 볼 수 없습니다. 기름이 떨어진 후에 고민하지요. 고백하지요. 내가 채워놨으면은요. 여러분은 혹시 기름이 언제 다 떨어질 줄을 알고 사십니까? 여러분의 기름등은 가득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때라라는 것은요, 항상 만인들에게 동일하게 찾아옵니다. 회개에도 기회가 있고 성공에도 기회가 있습니다. 주어진 기회를 붙들 그릇이 되지 못하면요, 그것은 내 것 아니잖아요. 언제나 기회는 순간입니다. 그러기에 기회의 신은 앞머리가 풍성하다고 하죠. 반면에 뒷머리는 대머리라고 합니다. 내 눈앞에 있을 때 붙들어야지 지나고 나서요, 붙들 수가 없습니다. 버스 지나고 나서 손들면 안 된다라고 하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고 부탁합니다. 행동하기에 불편한 겨울은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원하든 원치 않든 항상 옵니다. 반드시 인생의 겨울이 찾아옵니다. 지금 혹시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이 있다 하면은요, 그것이 인생의 겨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큰 추위가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 그것을 또한 알고 가야 됩니다. 그러기에 겨울이 오지 말 것을 기도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요, 오히려 추운 겨울을 이길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이 나의 능력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겁니다. 사도 바울 오늘 본문에 앞서서요, 6절, 7절, 8절에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도 바울이요,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나이가 대략적으로 70세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이제는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고 있는 거죠. 요즘 70이면 청년이라고 하지만요, 그 옛날에는요, 그렇지 않았는가 봅니다. 나의 떠나갈 기약이 가까웠고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여기 부음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피를 쏟아서 제단에 붓는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피를 쏟아 붓는 제사가 이미 드려지고 내 생에 이제 끝났구나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요? 순교입니다. 생의 마지막 불꽃이 타오르는 그런 시점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기름 떨어지기 일보 직전인 것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을 계속 주지시켜 갑니다. 33절에 내가 두루와 가브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 추위가 찾아오니까요, 이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옷이 필요했던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제할 것은요, 육체적인 추위 타는 그 겨울만이 아닌 겁니다. 인생의 또한 가장 고독한 인생의 겨울을 맞고 있는 겁니다. 10절, 11절 말씀이에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카로 떠났고, 그리스계는 갈라디아도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주위에 함께 있던 이들이요 자신을 다 떠났구나라는 겁니다. 오직 한 사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하면서요 혼자만 외로움 타고 있는 듯한 그 자리. 그러나 우리가 더 깊게 생각할 것은요, 예수님 만나서요 인생 뒤집어졌고 예수님 때문에 사명이다라는 걸 받아서 땅 끝까지 가는 길이 육신의 기력세하지만은요 칼 들고 돌 들고 찾아들어서 길을 막는 인생들, 그 속에는 어둠의 영들이 가득가득 채우면서 못 가라고요 이야기할 때 묵묵히 앞만 보고 갔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동역자로 함께했던 그들이 다 떠나버리고 혼자만 남아있는 듯한 외로움의 자리입니다. 이제껏 흘렸던 눈물이, 이제껏 흘렸던 기도의 분량들이 갑자기 밑빠진 독처럼 깨끗이 사라져버린 듯한 그런 답답함의 자리예요. 그를 더욱 추위에 떨게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사도 바울이요 11절에 마가를 데려오라고 또한 부탁합니다.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요 마지막 남은 끈에 대한, 인연의 끈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마가를 데려오라고 부탁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마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팀의 일행이 됩니다. 무슨 이유인지요 마가는 고향으로 되돌아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젊은 혈기가 뭔가라는 것, 그걸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2차 전도여행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나바하고요 충돌합니다. 사도 바나바는요 마가가 조카뻘 됩니다. 마가를 데려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관계가 틀어지고요 동업자 관계에서 소원한 관계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별 아닌 이별이 이루어집니다. 인생의 겨울이 다가오니 순교할 날이 가까이 오니 사도 바울은 마가와의 일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가를 만나야 됐다는 겁니다. 마가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통해서 화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인생의 겨울은 다가옵니다. 꽁꽁 얼어서 생명에 대한 내용들이 다 얼음되어지기 전에 찾아가서 화해하고 용서해 줘야 될 사람이 있다 하면은요 자잘못을 따지기 전에 누군가의 마음을요 다독거려야 될 줄 압니다. 꼭 만나서 화해하고 용서해 주거나 용서함을 받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네요. 베드로전서에 우리에게요 이야기 되어지는 내용은 사랑이라는 것이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알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도구 되어져 가는 그 자리에서 용서라라는 것이 뭘까요? 상대방의 실수,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그냥 덮어주는 겁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상대방의 허물과 잘못한 것을 알고도 상대방을 덮어주려 할 때 상대방은 비로소 그때 변하게 됩니다. 창세기를 읽다 보면은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요 큰 한 사건이 있습니다. 포도주가 엔수입니다. 노아가 술에 취하죠. 옷을요 다 벗어버린 이유는 뭔지를 몰라도요 잠을 취하게 됩니다. 아들 함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떠들며 아버지를 힐난합니다. 하나님은요 둘째 아들 함을 저주합니다. 첫째 아들 셈과 셋째 야벳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서요 등지고요 뒷걸음질로 들어가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줍니다. 성경은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는 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십자가를 지시고 가십니다.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의타감에 못 박혀 죽음의 자리까지 갑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들에게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숨 거두십니다. 저들의 죄를 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도 자유죠. 그리고 죄 많은 죄인들도 자유가 허락되어야 됩니다. 못난 것은 피차 마찬가지인데요. 예수님 곁에서 다 호산나 호산나 했던 이들이 어느 한순간에는요 예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 하면서요 못 박으려고 함께 동참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십자가를 지는 그 자리에 십자가의 비밀은 깨달은 자에게만 허락되어지는 시작입니다. 그 비밀을 알아가는 자에게는요 십자가의 능력이 허락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베푸심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야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13절에 또한 이런 권면을 합니다.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고요. 여기 가죽 종이라는 것은 헬라어로요 비블리아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성경을 가져오라고 한 겁니다. 지금은 인쇄술이 발달되어서요 이렇게요 점점 작아지잖아요. 갖고 다니기 편해지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성경은요 가죽 두루마기로 너무 무거워서 갖고 다니기가 불편하지요. 그래서 지문이 있는 집에 놓고 다녔던 겁니다. 임종이 가까운 바울입니다. 말씀을 읽어야 되기에 성경책을 가져오라고 부탁합니다. 죽을 날이 점점 다가오니 말씀을 다시 보고픈 겁니다. 50일 중에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이 아니라 1년간 우리의 삶을요 말씀 앞에 세워보아야 될 시간인 겁니다.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었는지요, 남겨야 될 것이 무엇이었는지, 버리지 못하고 꼭꼭 담고 있으면서 이것이 보물이겠거니 생각하고 품고 있는 것이 있다 하면은요 내려놓아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 편에서 남겨야 될 것이다 생각했지만 어느간에 소홀히해서요 내가 쓰레기통에다가 쳐박아 놓고요 내 손에는 세상 것에 헛된 것만 손에 쥐고 있다면 다시 쓰레기통을 뒤져서라도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 명령 앞에 우리가 함께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허무하다 할지언정이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움받으면 새로워질 줄 압니다. 말씀이 거울 앞에 나를 온전히 비춰갈 때 나의 못한 것이 있다 할지언정 은혜 가운데 새 것이 되어지는 역사가 허락되어질 겁니다. 겨울이 가까이 왔을 때 오히려 길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겁니다. 가을이 아니라 겨울이 다가오니 더욱 말씀을 읽어야 될 겁니다. 죽음이 가까이 오면 이것저것 해야 될 것 많지요. 그러나 그것이요 최선이 아닐 겁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일 때요 세상이 바뀌어질 겁니다. 이 겨울을 이길 수 있는 입이 허락이 되었을 때요 나는 주님 곁에 조금 더 가까이 갈 때 하나님의 따스함이요 봄날처럼요 태양에 떠 있는 태양의 열기로서요 주변 모든 것들을 녹여갈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겨울을 아는 사람은 영적인 일에 힘쓰게 되어집니다. 영원함의 다리, 영원함의 세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할 줄 알게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자의 모습이 뭡니까? 나를 믿음에 겸비하는 겁니다. 말씀이 능력이고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였더라.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명하셨더니 사단 마귀가 벌벌 떨고 도망가더라. 그 말씀 안에 새로움의 시작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본문 14절에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라고 말합니다.
구리세공업자라는 것은 옛날에 구리로 우상을 만드는 업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이 등장하니요, 어둠의 영입니다. 어둠 그 자체입니다. 우상 앞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니 벌벌 떨게 되어지는 것이 장사 안 되는 사람이 바로 구리세공업자인 알렉산더였던 겁니다. 막대한 피해를요, 누구 때문에요? 사도 바울 때문에 보았기에 사도 바울을 심히 괴롭혔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알렉산더는요, 죽이고픈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은 알렉산더가 이 땅에 치워져야 될 쓰레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 전쟁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합니까?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가 더 이상 미워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다만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경고합니다.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믿음의 성도에게서는 인생은 복수 혈전이 아닙니다. 피는 피를 부른다고 합니다. 성도는요, 감사를 통해서 감사의 씨앗을 뿌릴 때 믿음의 하온이 아름답게 꽃피었을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세상을 진동시킬 줄 믿습니다.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하게 합니다. 감사의 입술이요, 하늘의 문을 열게 되었을 때 복의 내용들이요, 입술을 통하여서 내 안에 허락되어지면 나는 복의 구름 되어집니다. 복덩어리 되어져 세상 살아나가기를 원하는 인생은요, 어제만이 복이 아니고요, 매일매일 삶에 복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오남 품고 세상 살아가는 것, 인생 허비하는 소비하는 자가 됩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16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이제는 남의 허물 속에서 나를 바라보십시다. 단지 시비 걸려고 하지 말고요, 허물을 남에게 묻지 마시고요, 심지어는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잘못이 있어도요, 당신 탓이 아니라 내 탓이라 고백하십시다. 실수는 그가 했지만 원인은 내게 있다라는 것, 그걸 인정하십시다. 서로가 협력자입니다. 서로가 지키는 자입니다. 서로가 축복하는 자입니다.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룰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한 겁니다. 못났어도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 통하여 나는 일꾼 되어져 갑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알게 모르게 여러 고난 속에 어려웠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전 세계의 위대한 지도자로 이야기되어지는 300명들을 모아서 분석했다고 합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워싱턴 처칠 수상, 헬렌 켈러, 마트 마칸디, 테레사 수녀, 알버트 스와이처 박사,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 등 포함해서요, 300명을 분석하는 중에요, 그들의 25%가 심각한 심리적 장애를 지니고 있었더라라고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요, 정신장애입니다. 우울증부터 시작되어지건 약물 치료가 되었을 때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사소함의 내용들. 더더욱이요, 그들의 50%는요, 어린 유년 시절에 학대받았거나 가난한 빈곤한 가정에서 성장했다고 합니다. 요즘 여러분의 자녀들, 손주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세상 삽니까? 그러나 막상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요, 어떤 처신을 합니까? 어떤 입술로 그 문제 앞에 달려갑니까? 부정적인 반응보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믿음 없어도요, 교회에 와서 예배에 앉아 있으면 삽니다.
우리의 입술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할지언정요 그냥 막연히 하나님 찾아가고요 예수님 찾아가도 말의 능력이 하나님 역사하시고 예수님 구세주가 되어집니다. 언제나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요 사건에 대한 해석이고요 그 사건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거기에 하나님 살아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겨울이 오기 전에 사랑하고 겨울이 오기 전에 멋진 일을 하십시다. 우리 인생은 일방통행이라고 하네요. 한번 지나고 나면 다시 절대 영원히 돌아오지 못합니다. 겨울은 그러나 반드시 옵니다. 오늘 본문 21절을요 읽다 보면은요 무슨 말씀이 있을까요? 21절에요.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가 뭡니까? 디모데 너만이라도 어서 오라. 간곡한 부탁입니다. 너만은 너라도요 내 곁에 꼭 와야 된다고요. 디모데만이라도 겨울 전에 사도 바울은 그를 만나야 했던 겁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에게도요 사역이 끝나고요 그 생명이 끝날 날이 왔던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다. 나도 가고 너도 가고 우리 모두 갑니다. 중요한 것은 한 해의 불성실과 거짓됨과 불평불만 않고요 요 모양 요 꼴 가지고 새해로 발걸음 옮겨가면 큰일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진실되게 성실하게요 하나님 종됨을 하나님 백성됨을 예수 제자됨을 고백할 수 있도록요 나의 마음을 활짝 여시고요 하나님 작업하실게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요 새 옷 입고 거룩되게 잘못된 것은 고백하고요 모난 모습 다 고백할 때 새해를 통하여서 허락되어지는 새 역사가 허락되었을 때 우리는 승리하는 일꾼 되어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고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 지혜,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 살아가는 인생의 삶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이루는 세상 하늘 영광 밝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01장 찬양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기심이 내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리 말하랴. 자나귀마 주의 손이 항상 살펴지시고 모든 일이 시완해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한 나 죄인보다 살았네. 미비듯이 비신인 주의 인내 조가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말로
멀지 않네. 나를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피만 해서 영원토록 주님 다시 배울 날,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미가 인진 짙게 맡겨 보실 날도 멀지 않네. 나리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피만 내서 영원토록 살리라. 기도합니다.